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시작할 때 평안하셨냐고 묻는 것 같아요.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연도가 제법 됐죠. 1988년도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교회들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안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인사말로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유대인들의 인사법 해가지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평안을 구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볼 때마다 서로에게 그런 여호와의 평안을 구하고 또한 다음번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법을 바꾸기보다는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이러한 질문 혹은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추억, 한 가지는 아니죠. 그 시절 언저리의 추억이 한 가지 더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열심은 있지만 아무래도 그 시간이 과거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좀 진지하고 순수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하거나 또한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망칠 것이 예비됐을 때 이미 모두가 이번 시험 망쳤다 싶을 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했어. 밤새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답을 잘 풀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짧았는지 몰라도 제대로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능히 하나님께서는 공부 대신 기도를 선택한 사람에게 필요하시다라면 시험 문제 답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도 그렇게 어떤 일들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대에는 너무 순수한 나머지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실 일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부터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순진한 혹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삶의 태도가 과연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들, 그 사역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와 같이 말할 때가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는 그냥 숨만 쉬어. 어떤 사건이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만 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그런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만 했죠. 이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대단히 큰 믿음의 행동이긴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 그리고 애국 군대가 몰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보면 그게 최선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홍해를 가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 그것도 정예병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 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마치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걷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듯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 힘에 벅차는 상황이든 혹은 우리 스스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언정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신 팔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 4장 후반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4장 초반에 그리고 중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곧 유다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술수를 쓰는데 그중에 분노 속에 윽박지르며 군사적인 행동을 보이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외부의 적들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곧 내부의 적들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 사역이 위기에 처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느헤미야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하여 그 순간 할 수 있는 그 위기 순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와 너희 가족들, 너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결국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외부의 대적들이 그들이 계획했던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게 되죠. 그들이 모의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일하셨다고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뭐죠?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15절 후반에 보시면 우리가 다 성으로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하는 자리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됐어요. 이 극복하기 위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이 눈앞에 닥친 위기와 맞섰습니다. 맞서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도전과 그들의 꾀를 멸하였죠.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 전에 했던 대로 또 일을 하죠.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똑같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하기 위해 가거나 혹은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나름의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러한 종이었고 리더였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넘긴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또 반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또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실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엇인가 더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충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전염병이 대유행처럼 창궐하고 유행해서 나라를 넘어 많은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도 어떤 나라들은요,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한국 그 정부의 또한 그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대비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 정도라도 저는 회복되고 혹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위험이 찾아왔을 때 결국 똑같은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거나 패배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울 수 없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죠?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뭐 하진 않았습니까? 실패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성공을 했죠.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되리라고 기대하기보다 그 성공을 통해 배운 것까지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부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어떤 맹목적인, 어찌 보면 맹목적이고 순수한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열심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하나님이 또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지금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그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위기를 대처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자세, 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혹은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더 앞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간단히 언급하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보시면요. 그들이 일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로부터 즉시로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 새로운 준비를 시간을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순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무직원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직원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수가 아주 적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위협을 맞서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은 숫자였을 겁니다. 어쨌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싸움을 잘하는,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에게는 갑옷과 무기를 손에 들리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장을 손에 들려서 이 함께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나눠서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갑옷, 창, 방패, 활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군인들이 착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 갑옷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완전 무장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적들이 다가온다면 그냥 부딪혀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준비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내 거 어디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적이든 당장이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여 하루 종일 경비를 쓰고 전쟁에 대비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두 번째 16절 후반에 보시면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장은 어떤 면에서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리더들이죠. 군대로 본다면 장교들, 경험도 많고 어떤 환경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순발력 있게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지휘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앞에서 일하는 백성들 뒤에 서서 이들이 안전한지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들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을 조금은 높은 언덕 위에서, 바위 위에서 목자들이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힘있게, 자신감 있게, 안정감 속에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민장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예로 들자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 혹은 어디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가 지금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뛰어노는 아이. 그런 아이들과 부모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혼자 나와서 노는 아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은 마치 부모의 관심 아래서 안정감 속에 마음껏 무엇인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짐을 날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들은요. 한 손으로 건축하는 건 참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올려야 되는데 무거운 벽돌을 한 손으로 올리고 뭘 칠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건축하는 자들은 옆구리에 칼을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 초반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물건을 나르는 자나 한자리에서 짐을 혹은 공사를 진행하는 자나 모두가 무장을 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8절 중간에 보시면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부는 자의 기능은 뭐죠? 신호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신호하는 사람이 누구 옆에요? 느헤미야 옆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총 사령관격 되는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즉시로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 어디입니까? 18절 후반 19절이죠. 19절에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 다음이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뭐죠? 군대 용어로는 군호,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사인, 신호라는 것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신호와 규칙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 그곳이 지금 대적들이 공격하는 곳이니 위험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곳이니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으로 다 모이라라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적들을 대적해서 이런 위협, 어려움을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 표현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팔이 부는 곳이면 어디든지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지. 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상황이 전제되죠? 느헤미야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늘 쉬지 않고 순찰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언제 어떤 사인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놓이든 간에 쉬지 않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어디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늘 살펴보고 그곳에서 문제가 있다면 나팔을 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세계대전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생각할 게 많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독일군 2차 세계대전인데요. 독일군이나 연합군이나 어떤 정말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순간 최고 권력자, 최고 지휘관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휴양지에서 쉬고 있거나 때로는 친구가 승진하는 것을 축하하려고 본국에 돌아가 있었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자리에 그 환경,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야 하는 최고 지휘관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길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지휘관이 아니라 그 모든 현장에 늘 필요한 때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느헤미야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 성공 이후에조차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리더였고 이것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리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표현이 그 뒤에 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일부러 가운데 이렇게 뒤에 느낌표가 아니라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가 했던 일들을 놓고 보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선언하냐 하면 20절 후반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전쟁에 대한 준비는 누가 다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물론 적들에 비하면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그가 선언을 해요. 그러할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그곳에서 역사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반복하진 않겠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선언하는 이것 전제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일이 전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함으로 했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것에는 의심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반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의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모든 일이 곧 100%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그 일, 믿음으로 고백했던 일을 실행할 때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이 100%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분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저조차도. 내가 하는 것은 70%, 하나님 30%. 내가 하는 거 50%, 하나님 50%. 내가 30%, 하나님 70%. 하나님 100%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100%는 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100%를 다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100%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는 마땅히 100%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아는 신앙이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했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21절에서 23절은요. 마치 부록처럼 추가적으로 그가 이 말을 한 뒤에 추가적으로 한 일들 이 선언을 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실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부연적으로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것은 앞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절반을 나눠서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경비를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22절에서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자, 그런데 이 밤에 자는 사람들이 파수하는 게 아니죠. 자, 파수꾼들이 파수하고 있는 성내에 모든 유다 사람들,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와서 밤에는 편히 자라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낮에는 나가서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잠잘 때에는 누가 지켜요? 느헤미야의 종자들이, 곧 일꾼들이, 파수하는 자들이 완벽한 경비를 쓸 것이다. 정말 낮에도 경비 쓰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비 쓰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는 느헤미야가 말만 하고 또한 뒤에서 지시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점검만 하고 혼내고 벌 주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늘 작업복을 혹은 늘 전투복을 입고 생활했으며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자,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물 한 컵을 가지러 갈 때조차도 기껏해야 몇 초죠. 몇 분이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쉽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요. 연장 혹은 칼,
무기를 그냥 잠깐 놓고 물 잠깐 떠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적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 다시 4장 초반에 아주 앞부분의 말씀해 보시면 이 산발락과 함께한 대적들이 이렇게 비웃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도비아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허술하고 정말 보잘것없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했었어요. 그러나 그 대적들이 보기에도 빈틈이 없는, 그들이 모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멈추게 할까, 협박할까, 멈추게 할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틈조차 없는, 다른 말로 빈틈이 없는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고 잠깐 말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조차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을 지키는 것에도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파수꾼, 경성한 파수꾼이 되어서 그 성을 지켜야 되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혹은 믿음으로 그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 혹은 내 삶의 여러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것과 하나님이 무기력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혹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이분법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느헤미야서 후반절에 보시면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나 지금 일하는 모습이나 어떤 모습이나 동일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각각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여 포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괜찮을 거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성하시고 지금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선이 있는 그곳에서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